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그리스도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되어졌다면, 잘못되어진 이 중심부를 본래대로 돌리는, 치우는 거죠. 치우죠. 이게 창세기 1장 한 주 동안 묵상해서 가야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바르게 살아라,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내가 자꾸만 방향을 맞추어서 방향을 내가 조절을 하면 짜증나요, 듣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언약,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이래 되어져야 우리가 바르게,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 잡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만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네가 틀렸다,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계속 강조를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르게 살았다. 근데 언약이 틀렸잖아요. 삶은 바른데 말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론은 틀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결론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틀리게 사니까 나만 틀리게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후손까지 죽음을 면하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래 선행을 해도 그 선행 자체가 살인범을 도와준다면 자기도 살인범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선한 거짓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 이 기생 라합 언약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중심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중심부를 바꾸어야 되겠죠. 그게 기준, 수준, 표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준, 수준, 표준을 이래 가는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표준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길을 가느냐? 138 아닌 길을 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길을 가느냐? 내 기준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138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래 되어지. 자, 이렇게 138을 내 과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 생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는 언제든지 안 돼졌고, 나는 못났다, 니는 그래서 그렇지, 이런 말로 항상 자존감 없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이런 걸 들었던 내 과거에다가 138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138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 만나게 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두고 나에게 그대로 살아갔으면 흑암의 나라에 묻혔을 건데,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완전히 바꾸어 세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나를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이끌어 왔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요,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겠죠. 내가 대성공을 했어요. 왕자 공주처럼 키워준 부모 밑에 내가 대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대성공 안에 138이 없다. 그 또 다른 의미가 되어져요. 전에는 이래 보니 그냥 뭐 잘하고, 뭐 부모님이 잘 이끌어주고,
뭐 배경이 되어주고 이러면은 그 자식 잘 되는 것으로 봤는데, 옛날에 저는 어릴 때 그래 봤어요. 저 집은 부모님이 교사라서, 저 집에는 부모님이 사장이라서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고 막 그 반에서 실장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래 보니까 의사가 되었는데도 자기는 심장병이 와서 의사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자기는 대성공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아주 높은 뭐 교수 자리에 이래 있어도 그 뭔가 하나 때문에 잘려서 나가고 막, 그 뭐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뭐 보잘것없는 부모 밑에서 배운 거 하나도 없이 막 내 멋대로 막 공부해라는 소리 한마디도 듣지도 안 하고 막 매 밖에서 놀던,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 싹 바뀌게 되는, 그게 138이 있는 자가 대성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인간은, 우리는 내가 뭐를 탑을 세워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건 내 기준이고 내 기준대로 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정말 맞아요 라고 손들고 싶은 말이,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머리 아프고 혈압 올라가고 몸에 트러블 생기고 이상 증세가 오고 뭐 그렇게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내 영적 수준이 되어진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 이거 체험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봤자 거어서 거어라.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에요. 나는 안 될 수 있었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한 거죠. 연약한 것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버려야 걸림돌이 안 돼요. 내 인생에 난 연약하다 해버려야 내가 걸림돌이, 연약한 것이 걸림돌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함을 갖고 계속 숨기고 간다면 걸림돌이 되겠죠. 연약한 거 표시 안 내기 위하여 또 가면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옷을 또 입어야 되고, 또 다른 내 모습을 또 보여야 되고, 난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건 거죠. 하지만 나는 연약하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걸림돌이 될 게 없어요. 내가 연약한 건 내가 인정해버렸으니까.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그래 그렇다, 내가 원래 그런 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아무 걸림돌 될 거 없어요. 숨기고 뭐 못하는 거 막 어떻게 하든 뭐.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연기를 잘해도 눈빛 하나, 눈썹 하나 휘날리는 거 보고 엄마들은 전부 다 눈치 다 채거든요. 근데 끝까지 애들은 거짓말 하거든. 모르는 줄 알고. 그 어떤 부모는 쏘가도 주고, 어떤 부모는 관심이 없어서 뭐 전혀 모를 수도 있지만 다 알아요. 어른 되어지면 다 보여요. 청년들도 막 이래 거짓말 하거든. 돌아서서 막 엄마 모르는 줄 알고. 다 아는데. 자, 138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가지고도 안 되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의 표준은, 자,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자, 하나님의 표준은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이래 되어지면 내게 생기는 게 뭘까요? 세상에 나아갔는데 내 삶에 영적 힘이 탁 생기는 거지. 이것도 저는요 정말 맞다라고, 아파 보니까 숟가락들 힘없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음식 맛도 없고 내 기분도 상하고 힘 하나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겠어. 먹고자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그렇다. 내가 왜 아프냐? 내가 아픈 이유가 뭐냐? 내가 안 아파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 하나 집어넣었는데 생기는 것이 저 밑에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내 뇌에 힘을 주는 게 하나가 있은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요때 생기는 힘은요, 바위도 들 수 있어요. 어디 못 갈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힘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이거는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육의 힘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내한테 꽂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내가 가야 될 내 삶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섰다면 감사하겠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전 그래 생각해요. 내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었는데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의 1순위가 아니라면 오늘 막 땡치지 뭐 한 번 안 가면 뭐 어떨까봐 실시간 털면 되지. 인터넷 들이고 다음에 가면 되지. 그리고 남들보다 지난번보다는 내가 말씀 더 잡으면 되지. 온갖 나를 위로하는 전에 없었던 메시지 막 넣기 시작합니다. 예배 하나 안 가려고.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인생이 여기에서 꼬그라진다면 뭐 할 거 있느냐. 다음에 사단이 더 맞고 들어올 건데, 막힌 담으로. 이 원수를 깨뜨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지, 내 인생의 1순위는 예배다. 일어서자. 뭐 잠 한 번 못 잔다고 내 좀 더 누입는다고 온갖 생각을 정리를 하니까 예배 1순위를 딱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줘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1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누워 있는데도 그 누운 그 엄청난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거는요,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일어나면서도 짜증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을 삶에 적용 못 시키고 나갑니다. 따로따로. 말씀 들은 것은 말씀이고,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갈 때는 다른 또 삶이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 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사람. 교회 문 나서는 순간 어려움에 빠진다. 어려움이 와봐야 예배 때에 내가 내 모습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는요, 바른 자세를 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리와 내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말씀의 정리와 이 말씀 전에와 말씀 이후에 나의 정리가요, 예배인 거예요. 이게 7일을 살린다 했잖아요. 안식일 6일이 아니라 7일을 내 삶을 살리는 그 예배가 성공이 되어진다면.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닌 거 보고 듣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오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또 부모 따라 교회 오고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안 가나 하면서 막 덩어리 맞고 또 교회 오고, 어서 해라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또 교회 오고, 그래서 니 때문에 늦었다 이가 빨리 좀 해라, 이번 주는 빨리 해라, 어서 일어나라, 이것 갖고 계속 분쟁하다가 교회를 오고, 교회 따라서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래 적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목회자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돌아와서 교회 일을 한다 들은 적이 있죠. 하지만
성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면 밖에 가서 밖에 일한다. 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면 어디에 세우실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성공을 한 거예요. 어디에 세우실래요? 세상이 일하는 데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딸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잘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건강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내가지고 돈 벌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래도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워놨더니 잘난 내 아들 내 딸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 종로로다도록 내보내는 자가 부모예요. 말씀하고 삶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는 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일을 해주셔야죠. 이때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요, 열심히 적고 열심히 듣는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얼마나 적는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 잡아야 돼요. 열심히 듣고 적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자, 우리 랩런트들은 어린 랩런트들이라서 어른 메시지를 잘 못 들을 거예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그 말이 40-50분 메시지 속에 그 메시지 속에 한 단어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잡는 게 예배예요. 여기는 누구든지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주는 메시지로 앉아있으면은 그러니까요. 들어주는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럼 나는 뭘 잡지? 138 이래서 랩런트가 잡았어요. 그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이것을 보고요, 대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기준, 수준, 표준, 하나님께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보시라고요. 모든 내 인생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출발이 틀리면, 단추가 틀리면,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출발이 틀려버리면 내 일주일의 인생이요, 어긋나요. 방향 맞출 단추가 없어요. 그 구멍이 없는데 단추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구멍과 단추는 있다니까요. 하지만 단추가 여기 있는데 구멍은 여기 있는데 단추가요 이거하고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살려주는 하나님 나의 메시지로 하나 딱 잡는 거 대성공입니다. 이걸 일주일을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지겠죠. 자, 요때 여러분은 바꾸어야 될 부분이 뭐냐? 복음의 흐름. 이거 타지 못하면 기도 흐름도 못 타요. 여기에서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 복음의 흐름을 타셔야 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의 흐름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내 중심이 있구나. 아하, 내 기준이 138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구나. 성령 충만 힘이 아니었구나.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하고 어긋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 지금 잘못된 중심부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긋난 내 삶에 하나님 말씀 하나 딱 잡았는데 흐름이에요. 오늘 예배의 흐름이에요. 말씀 한 개만 딱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라? 응답하시네. 요거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맞기 시작하면요,
응답을 하나님은 계속 주는데 자기는 다른 곳에서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나의 잘못된 중심부에 들어있는 나 버려줘야 돼. 어떤 나를 버리느냐? 죽어있는 나 요거 버리셔야 돼. 죽어있는 나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열애될 때 살립니다. 집중이라니까요. 땀 흘리는 집중. 막 집중이라니까 막 엄청난 고통 같은 집중 이걸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만 부르는 집중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집중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집중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잖아요. 이게 집중인 거예요. 십자가 도의 능력이 나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집중인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데 뭐 1초가 걸립니까? 뭐 몇 분이 걸립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중, 여기에 있는 죽은 나, 다른 곳에 있는 죽은 나, 이걸 살리는 게 하나님께 바로 집중입니다. 나를 살리세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가자 이러니까 강단에 와가 십자가 앞에 딱 섰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그림 앞에 딱 그림을 액자를 그려놓고 내가 그 앞에 섰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38 그 앞에 섰다, 이 말인 거예요. 요때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어떻게 하시나? 바꾸었을 때에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기도가 되어져요. 하지만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내가 바꿀 것이 있어요. 잘 되고 있으면 아멘이고,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한번 바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제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너무 다른 걸로 꽉꽉 차서 목에 끝까지 오르고 막 머리까지 올라서 다른 생각으로 막 분노 혈기로 막 가득 차서 신경질 짜증밖에 나올 게 없다, 이러면요 공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옷도 장롱안에요 막 계속 수세 넣어보세요. 토하잖아요. 삐져나오고 막. 음식도 막 넣어보세요. 토하잖아요. 과부하 걸려서. 내가 예배와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 내가 왜 하나님 불러야 돼? 이건 거죠. 공간을 빨리 뭔가 하나를 비우면 그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이거 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그거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다른 걸로 다 채웠던 세상 문화, 이번 주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바꿔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공간인 거예요. 예배 공간을 빨리 여러분이 구축해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썼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예배다. 오늘 여러분이 작게나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겨자씨만한 요게 있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여기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더 큰 게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잡고 통성기도가 나오겠죠. 언약을 잡았다.
증거를 말하겠죠. 이게 또 더 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선포해서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큰 걸 얘기하면 여러분 기죽잖아요. 아주 겨자씨만한 요것만 있어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예요. 끌려왔던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맞아요? 그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내가 예배를 가져야 될 나에게 바꿀 게 있다면, 나는 왜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면은 짜증이 나는지, 사탄 얘기하면은 더 분노가 일어난다. 사단의 아비 자녀가 되어지면 사단 얘기 아버지 욕하면 짜증 나잖아요. 이 분노를 예배 시간에 감사로 빨리 바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감사로 바꿀 때 육의 것에 아니고 영적인 것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배경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과거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해서 나는 어릴 때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어릴 때 나는 정말 뭔가 부족함이 없고 막 공주처럼 왕자처럼 난 그렇게 살았다 라고 말하는 과거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굳이 왕자 공주 이런 건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과거 배경이 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 준 건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았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 많아서, 요것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거 배경을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다고. 그 여기에 정말 대통령 딸도 박근혜 보니까 과거 배경 그래 좋지도 않아더만 그래 좋아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완전 거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배경 말이요. 이 과거의 배경을 누구가 잘못했느냐 요거 따지면 안 돼.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저는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그래서 그랬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부모 잘못으로. 내 과거의 배경이 부모 잘못된 것 때문에 요래 얘기합니다. 이거 따지면 안 돼. 예배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사람은 이걸 발판으로 삼지, 이걸 따지는 문제로 삼아서 아니에요. 여기에 뭐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된 발판이 있다. 요래 보시. 빨리 바꾸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붙잡는 거 요거 바꾸셔야 돼요. 진짜 언약은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말한 거 상처받는 거 그거 내보고 하는 말이다 하면서. 강단요. 내 생각대로 말씀 딱 붙잡아요. 흐름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알아야 이해가 되어질 건데 그 단어 하나만 탁 빼내버리면 저 내 말 아니냐, 저 누가 일러줬냐, 이제 이래 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들어가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영혼에 들어가야 돼.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말씀 다 놓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나야 돼요. 그게 살아난 자가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성삼위 하나님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 부르면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영접만 확실하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보좌와 연결된다고요.
보좌와 연결되지만 하나님 능력이 이 땅에 막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잖아. 끝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말이에요. 그 예배와 기도 때문에 이거 바꿔내야 돼. 강단 말씀 내 맘대로 잡지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 흐름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니까요. 언제 이게 바뀌어져 있지?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요거 싹 바꿔내야 돼요. 속으로 병든 생각이 있어요. 자기만의 이 다른 세계에서 노는. 이러니까 타인하고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죠. 배려는 물론 안 되어지죠. 의견 충돌이 계속 되어져서 분쟁, 이게 특징입니다. 계속 어디를 가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표시가 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병든 생각이죠. 표시가 나는 병든 생각, 요거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병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가기 싫다, 놔둬라, 내 혼자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잠겨서 또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겠죠. 병든 생각인 거예요. 뭐 말하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알았다고, 이래 돼줘야 돼요. 알았다고. 일단은 가서 뭐 사연을 얘기하겠죠. 필요해서 전화한 그 사람의 사연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시시비비 다 해서 나 못하는데요. 안 할 거면서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첫 마디에 예스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뭔가 자기의 생각에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든 생각이 있어서 그걸 표시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군가가 전화해서 이것 좀 같이 해봅시다. 시간이 없고 스케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지지 말고 오케이. 이봐라 이때는 또 안 한다. 자기 생각에 이래 담긴 게 있어요. 절대 안 바꾸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바꿀 게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교회 성도에게 열등감, 교회 성도에게 시기, 질투, 경쟁심, 요거 바꿔야 돼. 교회 왜 오느냐? 난 니보다 잘났다는 거 표시하기 위하여. 이게 가장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져요. 자, 요걸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집합이 교회 예배가 되겠어요?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이 기도가 되겠어요? 교회 부흥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있다 시끄러워요. 진짜 교회 시끄러워요. 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규모 있게 해야 돼요. 상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되나요? 뭐 조금만 뭐 가지고 있어도 별 문제 될 것도 없는데 왜 바꿔야 합니까? 사단의 통로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건드리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예배 절대 실패해라. 이게 사탄의 소원이거든요. 그 실패를 위하여 아침마다 싸우도록 만들잖아요. 감정이 상하도록 만들고, 네 때문에 우리 집이 조용할 일이 없다 해서 하면서 막 저주의 말 막 퍼붓잖아요. 다시는 니하고 같이 가나 봐라. 니대로 와라. 혼자 와라. 뭐 이러면서. 자, 이걸 이제 오랫동안 방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겠죠. 인간관계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안 되겠지요. 우리는 흑암이 떠나가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흑암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을 살려내는 뭐 되기 위하여? 정인되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를 위하여 나는 바꿔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본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본래로 돌아가는 데에 그 방법을 보고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유의 목표가 있어요. 뭔가를 해결하셔야 치유가 되어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무기력한 자냐? 원래 우리가 무능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능자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나를 만들어 내놨어요. 이 땅에. 엄마 닮았다 닮아도 상관없어요.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놓기만 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체가 바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치유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되어져도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영이 치유가 되어지는 원리가 있죠. 영의 치유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이 단어만 내게 있다면요 영은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의 치유의 원리가 있어요. 영혼, 영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혼은 뭐냐? 생각과 마음.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걸 살려내는 데에 답이 필요해요. 내 생각과 마음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걸 실행하도록 마음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그곳에 답이 딱 들어가야 돼요. 영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것에 답이 그리스도다. 요래되어 영혼이 치유가 되어진다고. 요래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나의 중심부가 해결이 되어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찢어지니까. 원래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찾는 본능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속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겠어요. 자, 이러니 육의 치유의 원리가 있어요. 이 육은요 힘이에요. 힘. 근력, 근육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도 와요.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도 어려움이 와요. 육으로. 환경이, 그 어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힘, 무한한 힘만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너무 약하고 영의 거 하나도 없고 복잡한 것만 가득 있으니까 복잡한데 쑤시니까 얼마나 튀겠어요. 폭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우리가요 치유받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상처 때문인데, 상처와 질병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의 결론을 볼 수 있잖아요. 상처로 얽혀가지고 이걸 어디로 돌아가야 치유 목표가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로 요리로 돌아가줘야 돼. 하나님의 형상. 원래 나를 그렇게 병든 자로, 상처 있는 자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걸로 돌아가셔야 돼. 이때는요 치유 안 해도 치유가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뭐 말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치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가는 치유의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창세기 1장 2절을 해결을 볼 수 있네. 사단을 통하여 병이 들었구나 이거예요. 흑암, 혼동, 공허, 이 깊음 위에 내가 있었구나 요거예요. 치유받을 내용이에요. 내가 사단의 병으로 병든 이 땅 위에
흑암, 혼동, 공허 위에 내가 덮였구나. 요게 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하지 말고 9절만 합시다. 자, 뭐라 했나?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있다. 그게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인간을 무너뜨렸다. 요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우리 병원 가면 다 히스토리 적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 그렇다고 의사에게서요, 흑암, 혼동, 공허가 나를 뒤덮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에서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리고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으로 나를 빚었는데 이 흙으로 빚어놓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를 혼에 집어넣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 영은 생명이 되어졌구나. 이래 되어져야 살아나요. 이래 되어져야 치유가 되어진다니까.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2022년을 보냈다, 2023년이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022년을 마무리해야 돼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결단 내리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요게 이해가 안 되지면요, 하나하나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줘야 돼요. 세심한데 딴 데 세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에 세심함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내가 왜 이래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여러분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럴 때에 1장 2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느냐? 1장 3절로요. 3장 15절로요. 마귀 머리가 박살나버리면 끝이지 뭐. 이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치유하셨다니까요. 대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정인.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다른 말을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결론은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정리하는 것도 전도예요. 결론은 내 삶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 이게 결론이다 라고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다른 거 뭐 없더라니까요. 예배와 기도를 살렸더니 결론은 나는 뭐냐? 전도가 되어지더라. 요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저는 이게 결론 이거밖에 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귀신 세력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먼저 살렸고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난 거예요.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전능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아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한 존재예요. 뭐 뭔가에 갇혀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무한 존재입니다. 어떤 곳에 무한 존재를 살리는 힘을 가졌다. 무한 존재.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전도가 되어진 증거를 보고 요때 요건요 흑암이 떠났다라고 확신하셔도 틀릴 수 없는 답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리스도 선포했다, 흑암 떠나간 증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말 못하겠어, 난 말 못해. 흑암에 여러분이 약간 잡혀있다고, 꼬리가 잡혀있다라고 그래 보시면 돼. 그리스도 딱 선포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정리해서 전도하시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그 옆에 있는 사람 살려도 돼요. 최고 응답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내가
귀한 주일날 교회 와서 무엇을 잡고 무엇을 보고 뭘 듣고 나가는가를 정확하게 나 자신을 세심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말씀 1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에 또 어려움을 받기 위하여 교회 문을 나서는 자 되지 말고 언약의 말씀 한 개를 가지고 묵상하며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라는 그 응답을 잡고 나가는 귀한 주일로 우리 자신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성공시키게 하옵소서. 졸지 않고 힘 다 빼고 영적인 다른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계에서 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 주옵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기를 붙잡고 생명으로 축복받았으니 예배에 성공하여 내가 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